아니 이 뜨거운 여름에 왜 핫 100일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 쿨 100일 이러면 더 낫지 않냐. 근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봄날 뭐 드세요? 네? 봄날 뭐 드세요? 삼계탕. 뜨거운 거 먹잖아요, 그렇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래서 뜨거운 거를 이기는 거는 더 뜨거운 걸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을 더 뜨거운 영적 열기로 이겨냅시다. 그래서 핫100일인 거예요. 핫팩 아시죠? 핫팩? 추울 때 뜨겁게 하는 게 핫팩인데 핫은 뜨겁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 뜨겁게 해서 우리 심령이 더 뜨거워지면은요 이런 육신의 더운 것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을 시원하게 이겨냅시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핫백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뜨거운 영적인 열기로 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육군 교도소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육군 교도소 안에 있는 그 방들을 제가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죄수들이 무서워하는 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이냐면 독방이에요. 혼자 들어가 있는 방. 근데 그 혼자 들어가 있는 방, 육군 교도소에 있는 그 독방은요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넉넉하게 지낼 만한 방이 한 3평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독방은 그 TV에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도소 10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니까 앉지를 못하는 독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앉지를 못해요. 힘들어도. 그냥 간신히 서 있다가 조금 이렇게 벽에 기대서 주저앉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얼차려를 받는 거예요. 쉽게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래 두지는 못하죠. 거기 오래 두면 사람이 금방 병나고 금방 죽습니다. 근데 그 잠깐 사이라도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거기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그 죄수들이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거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도 같은 평수라도요 이게 똑같은 평수인데 밖에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억대로 차이가 나요.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 그런 아파트는요 보이지 않는 데보다 훨씬 비싸요. 남산이 보이는 남산뷰 그런 아파트도 훨씬 비싸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환경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넓은 집에 사는데 밖에 보이는 게 좁다 그런 집보다는요 사는 곳은 조금 좁아도 보이는 곳이 널찍널찍한 집 그런 집이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가 중국이에요. 젊었을 때 중국을 한번 꼭 갔다 와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행을 한번 가볼 만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중국 북경에 있는 그 무슨 그 옛날 그 왕궁 그런 거 보면요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데는요 진짜 화장실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사람들은 집을 짓는 거, 길을 놓는 거, 다리나 철도를 놓는 거, 뭐 성을 쌓는 거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이 마음먹는 게 스케일이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스케일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크다보다 좋다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강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케일 면에서 작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뭘 잘하느냐? 디테일한 걸 잘해요. 작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전사님이 자꾸 맞추지 않으시는 자꾸 허리인가요? 네. 지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반도체를 잘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걸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을 가보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런 규모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몸이 살아가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살아가는 환경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살아가는 환경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널찍널찍한 그런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심령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정말 넓은 초원처럼 널찍널찍한 심령이 있는가 하면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있다. 그런 작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심령은 조금만 건드려도 답답합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무너져내요. 그 짐승들을 보니까요, 짐승들이 굉장히 경계심이 높은 짐승들이 있어요. 여러분 파리 아시죠? 파리가 앉은 거를 그냥 보세요. 파리는 계속 그러면서 그냥 뭐든지 경계하고 뭐든지 조바심을 내고 파리채를 가지고서 파리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파리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보여요. 파리채를 탁 내칠 때 여러분 파리채를 딱 들 때 도망가기도 하지만 파리채를 들고 가만히 있으면 파리가 이렇게 있다가 파리채 딱 들면 자세를 이렇게 딱 낮춰요. 아시죠? 왜 이렇게 딱 낮추고 있을까요? 딱 치려고 하면 그때 그 기압과 그 바람을 느끼고 그 반대 방향으로 탁 날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날아가다는 파리채에 맞거든. 그러니까 자세를 딱 낮추고 지기만 해봐 도망간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손바닥으로는 파리를 못 잡는 이유가 그래요. 파리채는 구멍이 쑥쑥 뚫려 있으니까 내리쳐도 이게 바람이 압력이 안 가해지는데 손바닥을 내리치려고 하면 바람의 기압이 딱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토끼가 그걸 느끼고서 그 압력을 이용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아주 신경이 예민한 짐승이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토끼예요. 토끼는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지 그냥 누가 왜냐하면 토끼는 공격무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산에서 좀 뛰기는 뛰는데 나름대로 빠른 거지. 다른 짐승에 비하면 절대 빠르지 않아요. 거북이에 비해서 빠른 거지 토끼가. 무슨 그러니까 삼키니까 잡으러 가서 꼼짝없이 잡히고 방어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토끼는요 항상 예민한 거예요. 항상 예민해.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게 피곤한 동물이 토끼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동물 중에는요 호랑이, 사자, 곰, 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보기만 해도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누가 와서 부딪혀도 부딪혔나 보다 하고 누가 신경 쓰이게 해도 웬만한 거는 넘어가고 그러지 정말 토끼나 파리처럼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너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신경이 좁은 공간에 갇혀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요, 뭐든지 다칠까봐 조심해야 되고, 누가 무시할까봐 조심해야 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되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남들한테 너무 패기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조바심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을 너무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면역력이 없어요. 요즘 큰일 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막 밖에 나가서 진짜 막 흙속에 굴르면서 살면서 먼지도 먹고, 옛날에는 먹을 게 많았어요. 호두 풀어 먹어야지, 먼지도 먹어야지, 흙도 먹어야지. 옛날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크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 먹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옛날에 메뚜기 먹었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왜 놀래? 그 맛있는 거를. 메뚜기 거기다 또 개구리 잡아 먹으니까 또 더 놀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개구리 뒷다리가 얼마나 맛있게요. 메뚜기, 개구리, 참새도 잡아 먹었어요. 참새. 어렸을 때 먹을 게 많았어요. 이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옛날 애들은요, 면역력이 괜찮은데 요즘 애들은 조금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공격을 하면 애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애들이 그래서 많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그렇게 엄마들이 뭐 조금만 묻으면 털어주고 씻어주고 그냥 깨끗하게 해주고 엄마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어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하면 이혼하고 툭 하면 회사 뛰쳐나가고, 옛날에는 회사 나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상전이 상전. 기본적으로 취직을 해서 직장을 3번 옮기는 게 평균, 3번 옮기는 게 평균이에요. 평균.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머리 쳐박고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사회가 많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요, 인내심이 부족해. 참는 게 부족해. 왜? 참을 일이 없거든. 어려서부터 그냥 다 으쌰으쌰 해주니까 참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힘든 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탈출구가 없으니까 애들이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그런 사회가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요, 그 마약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요, 그냥 그 마약 판매책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용돈이 벌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령이 널찍널찍한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신령은 널찍널찍한 공간에 살고 있는지, 한평도 안 되는 독방 같은 데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너무 불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널찍널찍한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신령이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옛말에 국간에서 인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널찍널찍한 우리 신령이 널찍널찍한 공간이 되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보세요. 어디 인심이 어떻게 나고 어디 좋은 말이 나가고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몸이 아프고 힘들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게 본능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에
근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건강을 지키면,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면 그 건강한 육신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더 중요해요. 몸은 섹시하고 건강해.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 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몸은 아픈데 병원 가서 진찰해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상 없대, 건강하대. 근데 우울증, 죽지 못해 살아. 맨날 울어. 건강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육신에서 오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에서 오는 힘이 더 중요해요. 건강한 마음에서 오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영혼에서 오는 힘이 더 중요해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건강한 영에서 오는 힘이, 그게 진짜 원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디서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성경은? 죽게. 누구에게? 죽게. 누구에게? 죽게. 죽게 힘을 얻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육신을 단련해서 육신의 몸에서 힘을 얻는 거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고 정신수양을 잘해서 거기서 힘을 얻고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힘이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좀 귀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슴이 펴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심령이 차 있으면요, 우리가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께 힘을 얻습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심령이 바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제일 약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왜냐? 그 죄가 사망의 그림자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잖아요. 그럼 우리 정신과 마음이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 정신과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육신도 삶도 병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비록 내가 부족해서 맞아요. 조선말 그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딱 마주하고 우리 심령이 다 풀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오는 그 영적인 힘은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힘을 가지면, 그 죄사함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집니다. 사람은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안에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에너지가 돼요. 왜?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장난감이요, 배터리가 건전지가 싱싱하게 있으면 막 잘 돌아가다가 건전지가 점점 떨어지면 배가리가 없이 느릿느릿하게,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밥 먹고서 막 기운이 넘칠 때는 팔팔 다니는데 때가 돼가지고 먹을 때가 되면은요, 아이고 죽겠네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으면요, 거기서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게는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지금처럼 무슨 아스팔트를 깔았겠어요? 무슨 시멘트를 깔았겠어요? 옛날 길은 다 시골길이에요. 산길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나마 좀 길을 조금 넓게 해놨다 뿐이지 그 길도 역시 그 당시는 흙길이고 대단한 길이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8차선 도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길의 모양이 아니라 그 길은 다른 길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가지, 은혜가 없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이미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의 심령은 여러분 정말 크고 넓고 담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저 밥 한 끼 잘 먹고 나면 그게 좀 몇 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 가세요. 가가지고 한우를 맛있게 그냥 먹었어요. 그게 한 달은 고사하고 한 일주일만 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점심 먹고 왔는데 저녁 때 되면 또 배가 고파. 저녁 먹고 또 아침 되면 일어나면 또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루 3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데 하루 한 끼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실 능력이 없으셔서 귀찮게 하루 3끼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아주 그냥 집에서 저도 3끼 얻어 먹으려면요 미안해요. 삼시기가 참 미안한 거예요. 2시기도 아니고 1시기도 아니고 삼시기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먹고 돌아서면 설거지해야지, 설거지해놓고 엎어놓으면 또 반찬해서 또 점심 차려야지, 점심 해먹고 나면은 또 저녁 차려야지, 또 설거지해야지. 아이고 참 진짜 여기 계신 삼식이 여러분, 일시기 정도는 내가 차리든지 아니면 딴 걸 드시든지. 그래서 저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3끼까지 안 차려 먹으려고 한 끼를 그냥 간식으로 때우든지 이렇게 하죠. 3끼 밥 먹는 것도 지겹기도 하고 또 집사람 또 좀 수고도 덜어줄 겸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3끼를 먹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꼬박꼬박 3번씩 성전에 나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그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보니까 그 검은 빵모자 쓰고서 검은 옷 입고 한 그 랍비들 있잖아요. 여김없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통곡에 가까워서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고갈되고 쉽게 희석되고 쉽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김없이 우리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새 이제 성경 이제 한 100일 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해요. 이게 해보니까 매일같이, 물론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많이 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학대를 하니까 설교 준비 안 할 때도 이제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보면은 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벌써 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드는 생각이 정말 잘했다, 순종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학대일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많은 은혜 받고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사는 사람은요, 100평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고요. 몸이 좀 아프고 힘들고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작정하고 저런 것도 결심하고 이런 것도 결단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여기 그냥 흔들려가지고서 막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하느니 마느니 때려치느니 막 이러고, 그러면 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남 탓을 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응? 그러면서 또 남 탓을 하게 되고 그 남 탓이 또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게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한 마음이. 근데 그 정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넓은 공간에 거하는 심령에서, 그런 굳건한 심령에서 정한 마음이 나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뚜렷한 정한 마음이 넓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로 화내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아요. 화내고 짜증내는 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게 다 화나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인데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사람을 생각하느냐?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없거든. 지금 내 마음이 한평 방에 갇혀가지고서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못 살겠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널찍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내가 너 보고 신앙생활하냐? 응? 너는 지어라. 열차는 간다. 응? 이러면서 넓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앞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몰아쳐도 앞에 서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날이 덥습니까? 마음이 좁으면 더 더워요. 좁은 공간에 우리의 심령이 거하면 더 더워요. 별일도 아닌데 짜증나고 별일도 아닌데 낙심되고 별일도 아닌데 힘이 두 배로 들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넓은 가운데 거하면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웬만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안연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